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우리 합독은 21장 37절에서 40절, 2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 1절 나누어 있습니다. 21장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영내로 피신시키려는 이 천부장에게 오히려 군중들 앞에 세워달라고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여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전도의 사명임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경험된 분명한 복음을 전하라. 경험되어진 분명한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22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거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거늘. 누구의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26장 12절에서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바울에게는 평생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변호할 때나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그 중요한 사건마다 이 회심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무엇입니까? 정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결코 가하지도 않아야 되며 감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말이어야 합니다. 정언이란 유불리, 유리할 때 불리할 때를 따져가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진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경험한 것을 뺄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믿고 있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분명한 회심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감없이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붙잡고 내 삶을 통하여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감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예수님을 전가하고 드러내는 멋진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 40절 말씀 보시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본문은 어제 새벽에 나오는 본문과 이어진 본문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 무리들로부터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짧은 순간에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애굽인 혁명가쯤으로 오해한 그에게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지식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 이유, 여러분, 이 군중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무리들이 모인 상황을 활용하여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자신의 안위는 뒤로 하고 다시 복음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채우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탓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복음 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내 심령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든 행동으로든 복음을 흘러보내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영적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혼 구원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본문은 21장 29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과 이어진 말씀으로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하는 상태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 와중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자신을 폭행했던 유대인 무리들에게 화를 내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이 유대인 무리들을 부형이라고 말로 예의를 갖춰가며, 그리고 바울 자신도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그 이력 경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삶의 태도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쪽으로 태도가 결정되어지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쪽으로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이 돈과 성진과 성공이 아닌 필요하죠. 그러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돈도 많이 버시고 성진도 하시고 성공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분명한 그 한 방향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시고 우리에게 성공도 하시게 하고 돈도 벌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목적은 복음이고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돈과 성진과 성공 앞에서도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방향은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쪽으로 결정되어 멋지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회심한 경험으로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정언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채우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이 삶의 목적이 되어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